오늘은 이사별론 중어 7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6장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갈 자에 주의할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5장과 같은 보응과 새 시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가르쳤는데요. 주의하지 않으면 새 시대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응과 새 시대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용으로 되면 악한 자에게는 보응을 하고 또 선한 자에게 의로운 자들에게는 새 시대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응과 보상을 이제 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룰 때인데 이럴 때 아주 주의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주의치 않으면 환난과 재앙에 살아남아서 새 시대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주의해야 되느냐? 성경 본문을 통하여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에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공고하리라. 이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그랬죠? 하느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형언할 수 없는 일인데 이 지구 땅덩어리는 하느님의 뭐와 같다고요? 발등상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 인간들이 나의 안식할 처소가 나로 하여 집을 지었다고 그랬죠? 근데 하느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지구 땅덩어리에 오실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 이 말입니다. 이걸 무슨 뜻으로 말씀하셨나? 이거는 이사야 40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40장 16절을 제가 한번 복록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6절에 보시면 보라 그에게는 15절 16절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같고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소음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내바는 짐승들은 번제의 성에도 부족하겠고 그 산님은 그 화목에도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며 일어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이 통에 물 한 방울 같다 그랬죠. 큰 산도 그냥 티끌 같고 또 소음들도 먼지와 같다 이 말이죠.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의하여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번제물을 바친다 해도 세상 모든 짐승 세상 모든 화목으로 바친다 해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은 66장 1절 45절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충성관지를 다해서 내가 대궐 같은 화려한 성전도 짓고 내가 모든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뜻이 아니죠. 이거는 근본적인 우리의 부족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을 알려줬는데 여기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공부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가는지 안 가는지 하나님이 잡아주고 징계해주고 인도해주지 않으면 바로 갈 수 없는 때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여기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야 또 나를 말을 해요. 떠는 자가 돼야 구원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옳게 깨닫게 하는 역사가 없으면 바른 길을 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에 떨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져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바른 길을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는 심령이 가나야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로 이게 우리가 변화받고 고침받고 이렇게 해서 신령하고 거룩가지고 깨끗하고 구별을 되어지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 시대에 갈 수 없는 이런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만 많이 드리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3절 한번 보시죠. 손을 잡아 드리는 것은 사질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고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 드리는 것이 이거 아주 악하고 가증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번제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만 자꾸 채우려고 들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심령이 아니고 상대되는 호소가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지 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면 하느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느님도 유혹의 영을 준다 말입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의롭고 아주 경건하고 깨끗하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우리가 정통교단으로서 최고의 복받을 교단인 줄 알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혹의 영을 준다 그랬죠. 그러면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대로 복을 구하고 진리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자들이 됐을 때 하나님이 고침을 받게 하고 심령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세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바로 되지 못하면 아무리 화려한 그 건물에서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다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듣지 않고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혹을 주어서 응답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환난과 재앙의 날에 멸망할 때까지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올바른 신앙의 정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65장 5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 자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러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요거는 이 교회들이 인간 종말이 돼서 정한 때가 되면은 아주 부패됨으로 신령한 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신령한 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한 자들이 기업권을 잡고 불의한 자들이 정권을 잡아서 아주 신령하지 못함으로 마귀 세상이 됐을 때 큰 영계 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대로만 역사할 건데 진리대로 역사하는 사람들을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쫓아낸다고 그랬죠? 이게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12살 될 때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 62장 1절을 2절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한때 응할 때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죠. 이게 바로 똑같은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격권 세력은 마귀 세력이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응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거든요. 말씀 응해서 이루어지면 자기의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끝날이 왔다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씀대로 응하는 걸 가장 싫어하죠. 그러니까 말씀에 떠는 자, 하나님이 새로 세우는 종이 나오는 그 교회에서는 영계 싸움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여기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라. 이거는 뭐예요? 아주 조롱 가운데 쫓아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새로운 역사가 진행되는 종들의 역사가 시작될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단과 격벌을 초월해서 이제 초가표적인 첫대계가 알곡을 모으는 역사가 이때 진행될 걸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가장 부패될 때가 바로 뭐냐? 20세기 종말인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는 변론 권세를 주어서 이 종들 통하여 새로운 교회 역사, 새로운 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6절, 7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호원하는 소리가 성벽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5절에서 쫓아내는 교회가 이제는 아주 시끄럽게 되는데 왜 시끄럽다고요? 하느님이 보응하신다 이 말입니다.
진리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를, 진리대로 나가는 자를 쫓아내는 것이 하늘 앞에는 큰, 이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대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큰 영계싸움에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왜 시끄럽느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보면 하느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제단의 앞에부터 늙은 자, 장로부터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심판하는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 정월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이 재림들을 맞이할 이제는 종들이 나오는 때가 된 거죠. 그 나오는 때가 7절 8절입니다. 요게 이제 응하에서 나올 때가 된 겁니다. 7절 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온은 굴하기 전에 생선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아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굴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아무리 이제 시온의 어머니가 쫓겨나서 고통을 당해서 바벨론에 이를 때까지 많은 부르짖는 역사가 진행될 때 하나님이 고통이 오기 전에 남자를 낳는다 그랬죠. 이렇게 남자 낳는 역사가 이게 중요한 사명자가 다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사명자가 어떻게 나타나냐? 계시록 12장 1절과 1절에서 5절에 보시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주 해산의 쑥으로 아주 아파한다 그랬죠. 아파하는데 12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장차 철장으로 망골 다스릴 남자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말세종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종이 나오면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때는 하루아침에 여기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라가 생기고, 왜냐하면 선구적인 종 하나 나오면은 왕권을 받는 거기 때문에 나라가 오는 것이고, 또 정한 때가 돼서 심판 때가 되면은 회개하는 역사가 대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백성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진행될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미가서 4장에서도 해산하는 여인이 딸을 낳았는데 그게 시온에 따라서 이게 군대가 된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뭐냐? 이런 대표종이 나오면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처럼 합법적인 우려난 단체가 돼서 인을 치는 군대로서 14만 4천 명의 백마땅 군대를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이 종들이 말세 사명자로서 이제는 백마땅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후의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정도라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죠.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하느님 말을 바라보고 진리 앞에 순종하여서 의를 위하여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정로에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신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도 이제 애를 처음에 낳을 때는 상당히 힘들죠. 인간 종말이 되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자가 탄생할 때는 아주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때를 지나고 오는데 이것이 20세기 종말에서 21세기 초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알파 역사는. 알파 역사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아들을 다 죽이는 역사가 있었죠. 근데 모세가 나일강에 버렸더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 속에 80년을 키우다가 40년 동안 모세를 들었으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되었죠. 세상의 만민을 구원하는 역사가 진행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지만은 어린아이로 성모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 아들로 탄생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30년이나 장성하고 3년 동안이나 공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십자가에 이르러서 천국 복음이 시작되었죠. 하나님이 역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해산한 여인이 애를 하나 낳는 것처럼 어려운 때 사명자가 하나 탄생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 태를 닦겠느냐? 때가 되면 나온다 이 말이죠. 철장받은 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증인권자가 되겠고 자유로운 권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제 새로운 열매를 나타내는 때가 되는데, 이때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복받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10절입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10절에서 12절이요.
예루살렘을 상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내어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의로하는 봄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내어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겨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하나님이 아주 크신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새 시대의 영광이고 이게 변화성천할 수 있는 변화성의 영광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뭐랍니까? 다 예루살렘을 향한 자는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그랬죠. 이게 그가 누구겠습니까? 여기 67절에서 나온 남자입니다. 성부적인 종의 무리에 함께해야만 승리자 반이 돼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죽지 않고 세시대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데는 그 종과 같이 함께해야만 아주 풍족한 은혜 속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쫓겨난 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이제 이 종을 복의 근원을 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는데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죠. 이 참다운 복의 근원이 이 말세 중에 성부적인 종을 뜻한 겁니다. 이거는 14만 4천 명 중에 먼저 인해 권세를 받을 종을 얘기한 겁니다. 이 종에게 변론 권세를 주기 때문에 이 종에게서 권세 아래서 승리자가 되므로 아마겟돈에서 최후의 승리가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것만이 인간 영혼에 가장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되는 거죠. 이거는 온전한 사명기로 비로소 백마탄 무대를 함께해서 왕국권 드러내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케 해서 하나님의 정한선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해야 될 때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인간 영혼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얼마나 이 단체에만 들어가면 좋으냐. 이제 스스로 너무나 기뻐서 이제 젊어지는 역사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13절 14절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이루한 같이 내가 너희를 의뢰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의를 받으려냐와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뿔에 무성한 것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은 원수에게 도하리라. 원수는 심판받게 되는 때 하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은 이 종들과 함께하는 무리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거 바로 뭡니까? 이제 원죄자 범죄가 해결되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승천할 그런 은혜를 받고 천년 동안 죽지 않을 은혜를 받음으로 죽지 않고 새시대 천년왕국의 복을 부리는 이 풍락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정도를 잘 찾을 때가 된 겁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이게 인간적인 교권 정통만 따지다가 알파적인 역사 속에 이제는 다 같이 멸망이 오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인간 정말에 되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해서 이 복을 누리는 것만이 이 평강의 평강을 더하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말세의 평강은 영육간의 평강이기 때문에 심판의 환란 재앙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로 구원받고 복받는 그 평강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걷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15절 17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영웅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해일의 바람 같으리로다. 그는 그가 협격한 의대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여력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라.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이제 불심판을 내려서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자 아니기는 전멸을 당하는 인간 종말이 되었을 때 우리 보고 뭘 여길 조심해라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을 먹고 질을 먹는 자는 망한다 그랬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영혼이 희귀를 봐서 영혼 것만은 시대가 아니고 이제 몸이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고 죽지 않고 새시대 가는 복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 65장과 66장에 음식을 조심해서 먹으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시면 세 가지를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왜 그렇습니까? 인간 종말 되면 깨끗하지 않으면 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과 혼과 몸이 다 깨끗해지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고기나 돼지고기나 가증한 거는 혐오식품이 되겠죠. 이런 걸 먹으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못돼서 재미를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를 간절히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올 때 재림의 날이 되려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한 부탁을 했죠.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해 가시고 또 너희 온 병과 몸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영과 몸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 보고 깨끗하게 영과 몸이 깨끗해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먹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과 몸이 깨끗해지거든요. 이거를 베드로도 얼마나 간절히 이거를 부탁을 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옛날에 불심판이 있어서 이제 노아 시대에 다 망한 것처럼 인간 종말에는 불심판이 내려오는데 불심판을 받을 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또 이렇게 똑같은 부탁을 했거든요. 왜? 이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도 보면 이렇게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남은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놨다기를 힘쓰라. 주님이 오래 참으실 때 이때 우리가 깨끗게 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깨끗하지 않는 것이 아까 얘기했지 뭐예요? 회개를 해서 영이 깨끗해지고 보는 것 듣는 걸 해서 이런 상가함으로 말미암아 혼이 깨끗해지고 먹는 거를 상가하고 이제 행동을 발휘함으로 몸이 깨끗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해서 재미를 영접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이 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제는 살펴본다 이 말입니다. 그게 18절 19절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상을 하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곧 열방 다지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또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먼 섬들을 보내리니 내가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이 되면 소유와 사상을 다 검토한다 그랬죠. 소유와 사상은 뭡니까? 우리의 행동하는 삶과 우리의 머리의 사상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사상이 잘못되면 인간 종말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행동이 바르지 못되면 또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것이 인정받아서 복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광을 보게 되는데 새시대의 축복을 보게 되고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족소들이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택한 종을 모르는 때가 오죠. 이게 14만 4천 명의 100만 땅군대를 잊히는 역사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검열해서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상가하고 절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아 예물을 깨끗하게 그릇에 담아 여호와께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영예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와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들을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니까 하늘 앞에 예물을 드린 제사장과 레인을 삼는다고 그랬죠. 그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성전에서 봉사에다가 그걸 먹고 살았죠. 그건 예표적이라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에 왕권 받는 종들이 나오는데 그 종들의 사명은 제사장의 사명인데 그 제사장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은 그 피로 사서 하나님에게 천국 백성을 보내는 역사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였죠. 근데 이 말세종들의 역사는 바로 뭐냐? 이제 죽지 않고 새시대 갈 백성들을 구원해서 이제들 새시대를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새시대에 이제 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인을 삼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영원한 세세 왕권의 축복을 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최고의 법을 누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진행될 것을 보여준 거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22장 22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음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여리게 이르러 내 앞에 경배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지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 불들이 꺼지지 않으며 모든 여력 중에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이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이때 영원히 복받을 사람들이 있고 악인들은 다 멸망을 하는데 이 악인들의 멸망을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인간 영말의 이제 계질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도 이사 6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의뢰 그 백성들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이사 65장 이 시대를 말했죠.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이 복받을 이 제사장의 족속이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 계시록 21장에 이제 영원한 예루살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이거는 백보자 심판 후에 이제 지구가 없어지게 되면 이제 모두 천국과 지구로 나갔을 때 그런 영원한 복락을 다시 또 같이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달인줄대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니 그 말씀에 떨고 순종하는 자만이 새 시대의 영광을 누린다는 걸 같이 읽는데 이때 신앙의 정도 들어가는 방법을 여기 자세히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는 정솔하게 판단을 해서 이게 강박한 마음을 가지면 새 시대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온유하고 병들하고 부드러워서 길 옆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고온감을 받아서 신앙의 정로로 가게 하고 신앙의 정로로 가게 하는 자들만이 이제 복받는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때 이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의 축복과 세제 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의 가족과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